힘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세 번의 연속 강좌는 우리 목회자 네트워크와 저희가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근복 목사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인사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존경했던 귀한 선배 목사님이시자 어른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 입구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여기 오신 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제가 여기 요 교육관은 가봤었는데 여기 본당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고 아담하고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근복 목사입니다. 이근복입니다. 이근복. 복 중에 이근복. 이근복인데, 오랫동안 그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되는 일을 해왔습니다. 원래 출발은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노동자들을 같이 일을 했고요. 교회도 개척해서 한 17년 섬겼고, 제가 이제 우리 김은실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화되는데 인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새로운 접근을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게 됐습니다. 늘 다일교회도 저희가 인문학 모임도 있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자들하고 인문학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한 15년 정도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제주, 강릉, 수원 이렇게 여러 군데 했고, 지금도 이제 평신도들 인문학, 또 아침에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같이 이번에 3번에 걸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김정형 교수이십니다. 학부는 서울대에서 하셨고, 그리고 장신대에서 신대원 하셨고, 그리고 미국의 GTU에서 박사 과정 가셨습니다. 종교, 과학, 또 여러 가지 광범위한 학문을 가지고 박사 학위 논문까지 쓰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에서 종교 철학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겉에 나타난 이력만 소개해드리고요. 어떤 내용의 공부들을 해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교수님께 오늘 강의 첫머리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AI,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현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십시다. 이제 소위는 물러가고 이제 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이제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인데 이 교회가 저희 포항에 있는 교회의 그 본당이랑 비슷한 사이즈 같아요. 느낌도 비슷하고, 그런데 훨씬 더 밝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고향교회 온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일단은 표정이 너무 밝으셔갖고 일단은 너무 제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김정형인데요. 정현이 아니고 정형이고, 정형외과 할 때 정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광주에도 김정형 외과 많이 있을 텐데 다 제가 소유한 병원은 아니고, 이제 일단 정형외과 할 때 그 정형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서원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하시고 또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씀 중에 공평한 추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자로 바꾸면 정형의 공평한 저울, 저울 때 형자를 써서 바른 저울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는 꿈을 꿨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사실은 제가 국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문학도 정말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수학 성적은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신대원을 가더라도 학부는 제가 이과를 공부하고 싶다고, 고등학교는 자연계열로 사실은 진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적은 잘 나오는데 별로 의미 부여나 동기 부여가 안 돼서 교차 지원으로 해서 철학과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근데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이 다 이제 거의 황폐해졌다가 다시금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신대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도 조금 하고 과학 공부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력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건지 지금은 다 연결이 돼서 지금은 이제 종교 철학, 신학과 철학 이런 걸 가르치고, 박사 논문은 종교와 과학, 신학과 과학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지금 관심사는 과학 기술과 신학 그리고 철학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공부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3권 있는데요. 다 유명한 책은 아니고, 하나는 평화에 관심이 있어서 평화에 관한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이렇게 종교와 과학, 신학과 과학 관련해서 창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쓴 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이제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예수님의 그 눈물이라는 책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 목사님의 이 온화한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이냐면, 이게 딴 얘기가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 제가 이제 유학 마치고 부목사 면접을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정신여고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5년간. 근데 거기 면접을 볼 때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실 수 있냐고 막 그러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진지하게. 책이랑 씨름하다 보니까 얼굴이 오만상이 찌푸러져 갖고 이제 근육이 다 굳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 미소 근육을 다시금 회복해야겠다고 그린, 김치, 치즈 이러면서 한 2달을 보내봤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미소가 금방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2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온화한 미소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생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되게 온화하신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 정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분들 앞에 서서 제가 좀 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책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고, 근데 제가 보는 예수님은 나를 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제가 보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예수님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랑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러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인공지능은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어떤 신학적 고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초롱하셔갖고,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점심 먹고 되게 졸리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한테 마법의 능력이 하나 있어요. 마법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대학 때 깨달은 건데,
후배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따뜻한 봄날에 이 여자 후배랑 같이 빈 강의실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에게 신비한 마법의 능력이 있구나. 혹시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이 졸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제 능력입니다. 저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제 능력이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옆에 계신 분한테 막 이렇게 찌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제 능력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들어는 보셨죠? 사용해 보신 분?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문을 써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오늘 주일학교 초등부 예배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이 근데 부활주일이다. 그러면 저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초등부 예배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문을 써달라. 써줘요. 되게 좋아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대표 기도 떨리잖아요, 그죠?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이 무슨 날이고 교회력에서 무슨 주일이고 오늘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이런 거고 제목은 이런 거고 이런 걸 참고해 갖고 대표 기도문 한번 써달라. 그러면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나중에 좀 이렇게 들통이 날 수 있으니까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챗GPT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보통 사람들도 하기 쉽지 않은 글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요구하면 해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챗GPT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 장려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 설교문을 이걸 통해서 목회의 비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설교문을 작성하는 비서로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대학 교수님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대학원생 수준의 조수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번역 같은 거, 이거는 얘네 번역도 해주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글쓰기를 할 때가 많은데 영어 글쓰기를 하면 교정해 달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 돈 주고 교정해야 되잖아요. 교정할 때 돈 엄청 많이 줘야 되거든요. 교정 다 해줘요. 번역도 해줘, 교정도 해줘, 다 해줘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돈을 아끼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짜예요. 공짜예요. 좋죠. 좋기만 할까요? 이제 그거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챗GPT가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전체,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지구촌 전체를 뒤덮는 지구촌 전체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행정, 학교, 교육, 산업, 직장, 문화, 예술, 소비, 사회 이런 부분 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챗GPT는 사실은 하나의 상품인데 챗GPT 말고도 이 비슷한 유사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죠.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구글에서는 따로 바드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박을 치다 보니까 이 비슷한 것들이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챗GPT를 쓰지 않더라도 저 비슷한 인공지능의 영향 아래 이미 여러분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언제 오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와 있어요. 우리 곁에 인공지능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알파고랑 이세돌이 싸웠던 사건 아시죠? 그때는 2016년에 모두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보니까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학회를 갔더니 다들 2016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건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서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게 아니라 세계 문명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한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 된 사건은 바로 저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챗GPT 3.5가 이게 보급이 되고, 그리고 올해 3월에 챗GPT 4.0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한 6, 7년 지난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사실은 이세돌이랑 싸우고 난 다음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이게 채팅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그러니까 그때도 대화하는 인공지능 시도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있어갖고 이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하루도 못 돼서 중단이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유명한 회사들이 다 개발은 하고 있었지만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혹시나 불상사가 있을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던 이 프로그램, 이 서비스를 오픈 AI에서 작년 말에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내놓았는데 대박을 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같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던 많은 나라 회사들이 긴장을 하고 그리고는 기술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윤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챗봇이 처음에 나올 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다 문을 닫았거든요. 혐오 발언을 했어요. 차별 발언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챗봇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다가 이게 기술 경쟁에 들어가면서 윤리 문제가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윤리보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 있던 한 분, 이 AI에 대부되는 분이 얼마 전에 그만두시면서도 AI를 위험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지금 이 전체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이세돌, 챗GPT 이거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있어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 넷플릭스 한 번도 안 보신 분?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 쇼핑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안 해보신 분? 자율주행차 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의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 중에 케어봇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전화 같은 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인공지능 서비스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노래하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그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봄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서울에 와서 같이 투어를 했어요. 자동차를 타고 투어를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어느 지점에 갔는지, 그리고 거기에 갈 때 뭘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걸음을 몇 보 걸었는지 이런 게 다 뜨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도 안 해줬는데 구글 맵에서 그 위치를 추적해서 다 돌아다닌 동선과 방문한 곳까지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애플 와치 같은 걸 차면 여러분이 숙면을 얼마나 취했는지, 여러분 지금 심장 맥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여러분의 생활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읽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박동 이런 거를 느끼면서 긴장하고 있구나. 아니면 여러분의 표정을 읽으면서 슬퍼하고 있구나. 얘가 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울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복음성가를 딱, 찬송가를 딱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그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비슷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여러분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검색한다, 쇼핑한다. 그게 다 여러분이 무한한 시장에서 여러분 의지대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여러분한테 맞는 걸 추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뭘 볼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거죠. 무슨 책을 살지
추천해 주는 거. 무슨 상품을 살지 추천해 주는 거죠. 이미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의 정보를 가지고 나를 파악하고 있고 나한테 이미 조언을 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넘어갔고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를 생산해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생성형 AI 이런 말 하잖아요. Generative, 생성형. 뭔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뭘 생성해내느냐? 글을 생성해내요. 문자로, 음성으로 생성해내요. 이미지를 생성해내요. 그리고 영상을 생성해내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다는 걸 생성해내는 거죠. 음악도 만들어내는 거죠. 만화도 그릴 수 있어요. 캐릭터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웹툰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드라마도 쓸 수 있어요. 소설도 쓸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뭘까요? 그런 기능이 이때까지 다양한 기술과 함께 결합해서 등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를 우리가 조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 인공지능이 사실은 스마트폰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조금 더 멀리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 인공지능이 로봇 기술이랑 결합하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로봇인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있다. 이 로봇 기술도 요즘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모양처럼, 그러니까 저를 닮은 로봇을 만드는데 몇 분 안 걸려요.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몇 분 안 되게 저를 파악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계공학도 엄청 발전해서 이 얼굴의 미세한 근육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모습은 완전 인간이야. 다른 점은 이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 때문에 이 온도를 못 맞출 뿐이지 나머지는 사람과 거의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어요.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그 인공지능 로봇한테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로봇이 돌아다닌다고. 아니 어쩌면 이미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혹시 진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미래가 사실은 되게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걸 이제 교회 상황에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AI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주님 AI.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네이버에 주님 AI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창이 뜨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물어보면 이것저것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들어가 보기만 하고 활용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부동산 시세도 물어보고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대답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비슷하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욕구를 그 분별해서 그거를 거기에 서비스를 맞춤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어요. 외국에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보여줄 것 중에 하나는 로봇 설교자와 관련돼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 로봇을 얘기했는데 로봇 설교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로봇 설교자? 제가 인공지능 그 챗GPT에 보면은 글을 써주는 게 있고 그림을 공짜로 그려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달리라는 프로그램인데 로봇 목사님이 한번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공짜 이미지인 거예요. 저작권에 저촉받지 않는 공짜 이미지로 이렇게 로봇 목사님 그려줬는데, 이 강단에 로봇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똑같은 목소리로, 목사님 평소 말씀 많이 하시는 그 문구랑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뭐 좀 달라질까요? 실제로 어떤 느낌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인공지능 로봇 목사가 실제로 있어요. 그림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일단 불교 얘기예요. 불교에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중국에 있는 한 절에서 이렇게 절을 돌아다니는 조그만 귀여운 로봇이에요. 네, 귀여운 이렇게 로봇인데 스님인데 그리고 가다가 이제 손님이 와서 질문하면은 대답도 해주고 길도 알려주고 그리고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도 해주기도 하고 약간 성질을 북돋우면 화도 낼 수 있는 좀 성깔 있는 로봇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뭐 지금은 다른 일로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중단하기는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트위터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로봇은 페퍼라는 로봇인데 일본에서 개발이 됐어요. 원래는 그냥 상업용으로 보급을 하다가 2017년부터인가 불교식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장례를 불교식으로 많이 하는데 보통 스님이 와서 하거든요. 근데 스님이 부족한 거예요. 스님 부르기도 힘들고 부를 때 돈도 많이 드는데 로봇 스님을 부르면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근데 장례 집례를 엄청 잘 하는 거죠. 깔끔하게. 근데 지금 수요가 사라져서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단종되긴 했지만 로봇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에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 로봇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통합 측 교단에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축복권? 목사밖에 없어요. 장로님도 없어요. 장로님 설교권은 있어요. 축도권은 목사님에게만 있어요. 그 목사에게만 있는 축도권을 로봇에게 부여를 한 거예요. 저게 언제 장면이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종교개혁 박람회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00주년을 기념하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자리에 도발적으로 저 로봇을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로봇 목사가 축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실험해 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학적인 토론을 해보자고 제의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되게 좋았어요. 저 로봇은 언어를 고를 수가 있고 남자 여자 목소리를 고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도문도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축도문도 고를 수 있고 축도를 듣는 축복 기도를 듣는 건데요. 그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로봇이 축복하는 기도는 목사님이 축복하는 기도랑 효력이 다를까요? 오른쪽에는 이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에서 이거는 카톨릭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을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곳에서 처음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로봇은 그러니까 조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케어봇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뭘 하냐면 내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성상이 되어 있는 그 산토라는 저기서 이제 성경 구절을 적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 구절도 얘기해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관련된 성경 구절이나 대답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도와주는 파트너 비슷하게 조력자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려묘가 있듯이 이제 좀 있으면은 로봇이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아이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재밌게 해줄 수 있고 또 교육까지 시켜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집안 청소도 해주고 집을 쾌적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하나쯤 있으면 되게 편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필요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 숫자가 적어요. 그런 데는 목사님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신앙 상담도 해줘. 그리고 축도도 해줘. 장례도 집례해줘. 못하는 게 뭘까요? 이 로봇은 일본 로봇인데요.
앞에서 말한 4개의 로봇은 다 지금은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이 로봇은 지금도 활동해요. 일본에 가면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은 되게 특별해요. 다른 로봇보다 진짜 더 사람같이 만들었어요. 크기도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거기 옆에 인사하고 있는 분이 이 절의 대표격이 되시는 원장님인데 아주 공손하게 예를 갖춰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 모습처럼 만들 수도 있는데 로봇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기계 모습을 겉으로 노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봇 마인다르가 법회를 인도를 해요. 그리고 강론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설교를 하듯이 하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불교 전통도 크게 2가지 전통이 있는데 이 일본의 이 불교 전통에서는 저 로봇이 붓다의 그 불성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불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집착이 없고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난 거. 로봇이 집착할 게 뭐가 있겠어요? 로봇이 고통당할 게 뭐 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로봇이 얘기를 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나름 기계적인 방식이지만 구현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젊은이들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이 모든 로봇은 챗GPT가 등장하기 이전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챗GPT랑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아메카라는 이 로봇이 챗GPT랑 결합해서 대화하는 걸 여러분 유튜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카 치면 유튜브에서 챗GPT를 탑재하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인상도 찌푸리고 화도 내는 장면도 볼 수 있고 챗GPT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해내는 기능도 다 있거든요. 결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목소리로 말하는 기능은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로봇이 등장한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될까? 목사님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설교문도 작성할 수 있어. 설교를 할 수도 있어. 장례도 집례할 수 있고 성찬도 집례할 수 있겠죠. 축도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목사님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질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는 거는 이 로봇들이 개발되긴 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인다르 빼고는 아무데도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어디도 개발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개발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만큼 수요가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기술이 가능하다고 반드시 개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가능해 그럼 반드시 그렇게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술이 가능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서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술이 그렇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이에는 사람들의 개입이 있어요. 우리가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챗GPT 지금 엄청나게 인기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를 제가 나중에 한 가지 이유를 들 텐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이런 이유 때문에 챗GPT 안 쓸 거야. 노 챗GPT 운동을 한국에서 전개를 하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문 닫아야 돼요. 저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사용자가 없으면은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술 개발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되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들 궁금하잖아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교회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사회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막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공지능 로봇 목사님이 등장하는 그 미래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문에만 머물면 안 돼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럼 그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좋은 건가? 나쁜 걸까?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야 될까? 아니면 반대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술이 개발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적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신앙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평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게 평가한 다음에 싫어 아니면 좋아, 그 두 가지 답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의 방향에 직접 관여하는 더 적극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 방향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기술 개발의 방향에 어떤 조언을 하느냐가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기 길게 설명 안 할 텐데, 기계인데, 그죠? 기계인데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는 것 같고 학습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창조를 해요. 근데 이런 말들은 다 인간이 하는 말들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원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동사들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에게 적용될 때는 인공지능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배우는 것처럼 보이고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은 시키는 것만 해요. 인공지능은 어떤 면에서는 수학만 해요. 산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계산을 아주 반복해서 해요. 되게 엄청난 양의 계산을 짧은 시간에 감당하면서,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생각처럼 보이고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단순 작업이 빠른 속도로 대용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사람처럼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닮은,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해요. 이걸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무찔렀잖아요. 근데 알파고는 바둑만 잘 떠요. 바둑만 잘 둔다고요. 알파고가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파고가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개발되는 인공지능은 주어진 한 가지 특수 임무를 탁월하게 잘하는 거지, 그 역할이 바뀌어졌을 때 다른 위에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뭘 하나 탁월하게 잘하는 건 없지만 두루두루 대충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일반 지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지능. 근데 인공지능은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지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인공 일반 지능이 로봇 기술과 결합하면 우리 주변에 로봇이 걸어다니는 그런 미래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개발자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고민하는 거죠. 이거 개발해도 되나? 얘네들 개발하면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이 살면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야, 친구로 지낼 수 있고 우리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조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개발자들이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가만히 넋놓고 지켜볼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도대체 왜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산성이 효율성이 높아지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생산성 효율성 높아지면 여러분 유익이 뭐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게 누구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지 되는 거죠. 그게 가져다줄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돼요. 스마트폰 생겨서 너무 좋죠. 근데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전화 받기도 힘들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편리해지는 게 있는가 하면은 불편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생기니까 직업이 사라지는 거죠. 전에는 이 육체 노동하던 사람들이 기계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거야. 그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긴 하겠죠. 이미 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직업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사라지는 숫자가 있고 새로 생겨나는 숫자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제 삶은 이동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화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든 인공지능이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지, 그냥 도구로 남아있기를 바라는지, 장난감으로, 아니면 종으로, 비서로, 아니면은 연인으로, 친구로, 파트너로, 아니면 심지어 신으로, 인공지능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인공지능 개발자 중에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이 The Way of the Future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가 얼마 전에 문을 닫기는 했지만 인공지능이 이 세계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기후 문제를 포함해서 지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더 자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인공지능을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꿈이에요. 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살고 싶은지, 이 질문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술자들이 만들어가는, 대기업이 만들어가는, 큰 나라가 만들어가는 미래, 그 미래를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잠깐 멈춰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래?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 거지? 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미래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어떤 미래를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어요. 오늘날 역사를, 기술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이 기술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지금 지구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누군가요? 구글인가요? 오픈 AI? 미국? 누구예요? 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여요?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개발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술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큰 기업이 만들어가고 큰 나라가 만들어가는 거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관찰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쓰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그러면 질문해야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사태가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 지금 신문 지면에는 하나님 일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영안을 떠야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곳을 보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누가 그 미래를 만드는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미래를 만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구글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들을 펼쳐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드디어 제 마법이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게 딱 약간 따뜻해지고,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얘기가 되게 환상적이고 저는 그런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저희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해줘서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인공지능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이야기 뭐 등등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주로 나가는 이야기. 저는 외계인에게도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외계로 나가서 살아가는 이야기 뭐 등등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관심이 있는데 약간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이슈들을 제가 주목해 보게 돼요. 신문 지면에는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문 지면에서는 인공지능 생태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공지능 생태계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얘기해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노동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데 저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더 복잡해져요. 처음에 이제 철학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자기를 의식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게 될까?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게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UC 버클리 유명한 교수님이 1980년대 초반에 중국어 방이라는 논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복잡한 계산기에 불과하다 비슷한 논리를 전개를 했어요. 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유의지나 감정이나 의식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인공지능을 대하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데도 애착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은 사실은 감정적인 교류가 있으니까 좀 다르지만 여러분 되게 애착을 갖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인형 같은 게 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에도 애정을 느끼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감정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은 아니지만 모종의 감정을 표현해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교류를 하다 보면 얘는 진짜는 감정이 없지만 내 감정을 읽는 것 같고 내 감정에 반응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실제로 호주에서인가 얘기를 들었어요. 호주에서 이렇게 자살 상담하는 전화 밤에 전화는 인공지능이 한대.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면은 사람보다 더 잘 효과가 있대요. 사람은 졸다가 받아갖고 정신없이 해롱해롱 하는데 졸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대화 내용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대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다급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정해져 있고 감정을 그 목소리 톤이나 내용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인공지능이 거기에 적절한 말들을 이때 모범 답안을 제시해주고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그 미래에 그런 실제로 관계 속의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요양원에 있는데 손녀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 뭐 기저귀 갈아줄 필요도 없어. 근데 대화는 통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손녀가 왔어.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런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요양 로봇,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돌봐주신다고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요양 로봇을 우리가 많이 보급하자 그러는데 요양 로봇이 진짜 자식보다 손녀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바람직한 걸까요? 그런 일이 다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윤리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사생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픈 AI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지만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짜 뉴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념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것만 딱 골라서 가짜 뉴스를 주면 여러분은 믿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 않고 믿죠. 이게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가짜 뉴스가 더 확산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짜 뉴스가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 편견에 가득 찬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사람들도 다 편견에 있는데요. 근데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공정성 문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왔을 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오류가 났어요. 오작동이 났어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되게 일반적인 문제들. 근데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로 가보면 유령 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까 챗GPT 공짜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짜로 어떻게 쓰겠어요? 그거 한번 가동하는데 엄청나게 몇 천억이 든다 그러는데 하루 돌리는데 몇 천억 돈이 든대요. 공짜로 서비스해 주면서 몇 천억을 왜 쓰겠어요? 네? 그 다 뭔가 남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근데 또 이 인공지능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려면은 빅데이터라는 게 필요해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 데이터나 쓰면 안 되고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해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양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건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근데 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비싼 돈을 인건비를 줘갖고 데이터를 가공하면 안 되겠죠. 노동의 착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케냐나 콜롬비아나 이 제3세계에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쓰는 공짜 이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저도 이제 3월 달에 다른 데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때 같이 들었던 한 분이 챗GPT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탁취당했는지를 얘기 들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는 거 이게 뭐 몇천억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사용됐을 때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그게 기후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기는 한데 이 양면에 양날의 검인 거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후 문제 해법을 찾는 건 좋은데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 계속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에너지 자원을 써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실업의 증가가 있어요. 직업군의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사생활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이 돼요.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 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소수의 기업이 소수의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AI 신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되게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는 인공지능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진짜 여러분도 모르는데 여러분의 당황스러운 일이 심장이 갑자기 팍팍 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얘는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치를 해주는 거야. 말을 들려준다든지 성경 구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찬송가를 들려준다든지 그게 한두 번, 서너 번, 10번, 100번 누적이 되다 보면 의존하지 않겠어요?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조언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쇼핑할 때 따라가잖아요.
유튜브 볼 때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전반이 인공지능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종교 영역에도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봇 목사가 출연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다시 부활해서 등장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D 프린팅 기술 때문에 그분의 몸을 구현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많이 남겼다면 그분의 설교문을 빅데이터로 입력해 갖고 그분 스타일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했던 설교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보면은 돌아가신 분의 설교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죠. 역사적인 기록물이긴 하지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했던 거를 화면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화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 그분이 직접 나타난 그분의 모습을 한 로봇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데 옛날 했던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2023년 오늘에 맞는 설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는 설교하는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교회에 바람직한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고민해 봤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때 되게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인공지능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때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기후가 지구 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 힘겹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낼 수 있는 수준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지 않는 수준에서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는 수준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봉합되고 화해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은 생각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얘기해서 그렇기는 한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면서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간의 기술 문명을 보면서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적으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창조의 보전이란 말을 썼어요. 20세기 후반부터 교회 안에서는 창조의 보전이라는 말로 이런 가치를 표현했는데 이거를 오늘날 통용되는 말로 하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기후, 생태, 그리고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지속 가능한 이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는 한에서 인공지능이 개발되도록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한 5분, 10분 하고 마치면 되겠죠. 그럼 질의응답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한국 교회의 자손이니까, 한국 교회 자식이니까 제가 있던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역사관의 문제예요. 역사관. 이 역사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역사의 끝은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파국을 향해서 치닫는다. 역사의 끝은 비극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역사의 끝은 그렇게 불바다가 되는 거야. 결국에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 지구는 불바다가 되게 돼 있는 거야. 이 나라는 장망성이야. 장차 망하게 될 성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이 지구를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일에, 보존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가. 왜냐하면 이 세계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망하는 이 성에서, 망하는 이 지구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생각하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알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구원을 바란다는 확신이 점점 더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한테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됐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다 풀어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읽어보면 사실은 희망의 책이거든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막 미래에 대해서 겁을 먹고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책인데 우리가 잘못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잘못된 역사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 극복하는 중요한 단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끝까지 이 세상에 대해서 신실하게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극적 방관주의인데 이건 이제 칼빈주의 전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우리한테 너무 강한 거죠. 역사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역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교만하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만들어 가실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없어. 근데 제가 이제 또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독단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모든 걸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협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적 비관주의 그리고 소극적 방관주의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 누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술자가 아니라 큰 나라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책임 있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과 관련해서 그런 면에서 기술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막 개발되고 있어요. 개발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지. 그리고는 거기에 맞춰서 생존 전략을 막 고민하는 한 가지 길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맹목적으로 거부해버리고 거리를 두는 방향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의 길을 개척해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기술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준 데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기술을 모르는데 그게 가능이나 해요? 기술이 뭔지 모르는데 인공지능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우리에게는 기술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술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꿈은 갖고 있어요.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은 갖고 있어요. 그 비전의 관점에서 계속 계속 이 세계를 보는 거죠.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혹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피조된 공동 창조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필립 헤퍼너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누가 만든 걸까요? 사람이? 그러면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과 함께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모든 문화가 사회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관련된 디지털 세계 안에도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라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진 않아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주기도문이 거기 안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내주신 제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죠. 전체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는 한 3시 정도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계속 질문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대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저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의도성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라고 하는 질문 하나 주셨고요. 또 하나는 TV 프로그램 중에 가상 만남을 통해 삶과 죽음의 현실성이 부정되고 시청률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나 그리고 성도들의 미디어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질문은 예술에는 영감과 주님의 창작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이 예술 기술력이 탁월해질 때 AI 시대에 예술가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 예술가로서의 자세와 방향이 궁금합니다. 보다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자, 일단 4가지 질문지를 드리고 교수님의 생각을 조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 하셔도 좋고 서서 하셔도 좋고요. 네. 오픈 AI가 의도성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한 화두고요. 철학자들, 기술자들 안에 논쟁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공상과학 만화, 영화 같은 데는 인공지능이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는 판단하더니 이 사람들이 지구에 가장 해가 돼. 얘네들이 없는 게 좋아. 막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이제 멸절시키기로 결단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인공지능이 자기 의지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는 이제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전문가들이랑 대화하면서 또 혼자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이 독자적인 의지를 가진 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이랑 경쟁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 배우의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런 이점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관심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사변적으로 얘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지 이런 고민보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지 되고, 이 사람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야? 무슨 이득을 얻는 거야? 무슨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 견제하는 속에서 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TV 프로그램 중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을 그 홀로그램으로 띄워서 보고 만나서 그 눈물 흘리고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이거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만나게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근데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리울 때 그 사람에 관련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동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본다든지, 옛날에 쓴 편지를 본다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때를 추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오늘날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새로운 한 가지 방식이 추가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홀로그램이든지 아니면 로봇이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과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비슷한 양식의 하나인데 조금 다른 건 훨씬 더 실감 나는 거죠. 훨씬 더 실감 나는 거고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홀로그램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흐릿해지는 게 내 삶이 유한하다는 것, 모든 사람의 삶이 유한하다는 게 흐릿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이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늘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경험 자체가 나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험에 빠져 있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에 빠져 있으면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인공지능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챗GPT 거짓말한다 그러고 환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이게 한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도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거짓말 없어요? 여러분도 막 꾸며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자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공지능이 저래서 아직 사람보다 못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사람은 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더 거짓말 잘 지어서 얘기하고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뽕도 잘 치면서 왜 인공지능 보고만 그래? 오히려 인공지능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뿐인데 의도성이 있는 인간이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이 구분점이 사실은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향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주목할 필요는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공지능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챗GPT가 얘기하는 걸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해가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을 누군가에게도 이름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뭐가 옳고 그르다, 너 뭐가 참이고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한테, 목사님한테는 해도 되나요? 어쨌든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님한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 습관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공지능 시대는 특별히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 너무 자료가 많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 중에 믿을 만한 소스 원천들을 찾아서 선별해 놓고 그 선별한 것 중에서도 항상 하나의 소스만 확인하지 않고 항상 두세 개의 소스를 확인하면서 체크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어쨌든 참과 거짓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분별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걸 리터러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 문해력이에요. 옛날에는 책을 읽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디지털 시대에 정보의 정보가 엄청나게 밀려드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신뢰할 만한 정보를 분별해서 취득하고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리터러시예요.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신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보더라도 한 곳만 계속 보지 마시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맨날 보는 채널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보고 있는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내가 보고 있는 뉴스 신문 기사,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성격도 알고 다른 관점도 보고 비교해 가면서 체크해 가는 그런 습관들을 안 가지면은 진짜 휩쓸려 가게 돼요. 인공지능이 얘기한 대로 휩쓸려 가게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지금 만든 그림이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학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논문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음악도 만들어내요. 도대체 사람은 뭐 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 하시는 분에게 예술 왜 하세요? 왜 작곡하세요? 왜 그림을 그리세요? 만들어서 팔려고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사람이 예술을 하는 목적은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해요. 물론 이제 생계와 관련해서 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람이 예술을 하는 것, 영감을 받는 건 자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세계관을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혹은 자기의 신념을 표현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술을 하는 건데 인공지능은 뭘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걔는 걔가 할 걸 하는 거고 나는 예술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죠. 예술가로서의 사명이죠. 인공지능이 나와 비슷한 일을 잘한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의 평가인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주신 영감대로 나를 표현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저는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 없는 창조적인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창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창조적이지는 않거든요. 저 알고리즘을 따라갔고 이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 모방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것처럼 만드는 거긴 하지만 진짜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면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그림 예를 들면은 평범하게 글 써주는 일반적인 글쓰기를 해주거나 그림을 그리는 직업은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정말 탁월한 예술가들의 자리는 여전히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지 준비하신 것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 주시면 좋고요. 준비하신 동안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것 중에 그 키오스크 있잖아요. 요즘에 뭐 그 롯데리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눌러서 해야 되는 거. 손주를 데리고 아주 어린 손주가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가 간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근데 이걸 못 눌러서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왔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야, 이 나이 드시고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AI 시대가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젊은이들은 또 다른 관심으로 그 키오스크를 봤대요. 왜냐면 저게 계속 대치되면서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햄버거를 시켜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잡을 잃어야 되는 두려움에 지금 AI 시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와 연결시켜서 AI 시대가 점점 더 확산이 될 텐데 어떤 그런 직업이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의 지평들이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망들, 또 예상되어지는 부분들 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저는 사실은 질문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뭐 신문 기사에도 보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은 사라질 직업들 막 이렇게 나오고 새로 생겨날 직업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앞으로 이런 직업들이 사라질 거니까 그쪽으로는 공부하지 말고 뭐 이런 직업으로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이 직업이 사라져야 돼?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직업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키오스크 때문에 되게 힘드시잖아요. 키오스크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키오스크 있는 식당 우리 안 가. 이렇게 예를 들면 불매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술이 발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맞춰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야. 이거 불편해.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를 소외시키는 거야? 우리를 소외시키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는 거 나 용납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이 직업 너무 소중한 직업이야. 왜 없애려고 해? 이건 우리 생계와 우리 가정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거야. 난 절대 포기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닌데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는 이 여러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키오스크 같은 게 문제가 되면 교회에서 그런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가는 거죠. 이 광주에서 그분들을 배려해주는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 우리가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는 AI를 안 쓰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이제 질문제 하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가 좀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기술 문명은 좀 편리함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익함, 인류 보편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지향하시는 그 유익함으로 만약에 나아가야 된다면은 그 충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인류들에게 주신 명령도 마찬가지고 보존하라, 돌봐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악용되어지고 또는 잘못된 비의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역행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이 기술문명 시대에 많은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덧붙여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AI에는 바이러스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첫 번째 간단한 질문이고요. 아니, 안 간단해요. 하여튼 안 간단하지만 하여튼 두 번째는 AI끼리 협력 관계를 이루어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진 않을까요?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과 연결되는데, AI가 가지고 있는 비의도적 의도성이 무서운 거 아닐지요? 의도적으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인류 기독교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그 섭리 가운데 방해하고 제어하고 자기들의 세상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힘은 없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AI 바이러스는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일부러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해킹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AI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힘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 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예? 지갑에 있어요? 진짜요? 통장에, 은행에 있죠. 은행 어디에 있어요? 금고에 있어요? 여러분 은행의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좌 정보와 관련된 모든 이력들이 사라져 버렸다.
어떻게 알고 여러분 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런 거 이게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많이 디지털에 지금 세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삶을 괴롭히거나 자기 나름의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AI 뭐 관련돼서 보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화두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찾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나쁜 사람들도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고 계속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 넉넉고 모든 걸 믿고 있으면 곤란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일단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AI끼리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명령어를 넣으면 할 수 있죠. 사람이 인공지능에 서로 협력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명령어 하나만 넣으면 지가 알아서 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도 최초에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인간의 통제 능력 안에 있는 역할을 할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엔 사람이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두 사람이 통제하기에는 엄청나게 커버린 이 힘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사람이 다 통제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그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천재지변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지금은 사람의 통제 아래 있지만 엄청나게 큰 힘을 갖게 됐을 때 사람의 실수나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무서운 거죠. 의도적이지 않지만 인류에게 치명적인 우리 아닌 하나님 창조세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무기나 아니면은 이런 고도로 발전된 인공지능 개발에 저는 이제 되게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기술 개발을 막 거부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에요. 적정 기술 들어보셨어요? 첨단 기술이 있어요. 첨단 기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대부분 첨단 기술, 뉴스에 나오는 건 첨단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미 엄청나게 발전된 기술 중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적정한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비용으로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큰 돈을 들이지 않는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 기술을 가지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 예를 들면 전염병의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두느냐?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부를 가지고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나게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적정 기술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본다면 이미 우리가 발전된 기술을 잘 활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충돌이 되는 거죠. 우리 시대는 첨단 기술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앞으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적정 기술을 얘기하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뒤로 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낙오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긴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의 결단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가치가 들어가죠.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바라시는지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0년 전, 20년 전이랑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가기로 선택할 때 그 편리함을 포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포기하실 수 있어요?
아, 네. 그 대답하신 분들 이름 좀 잘 적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못하면 세상에서는 더 못하죠.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구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영화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편량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서 세상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첨단 기술의 문제, 이 적정 기술의 문제, 이런 거는 그냥 세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선택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않으면, 소금이 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그냥 이건 뭐 내용에 대한 건 아니고요. 그 우리 김정형 교수님이 장신대 장로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신학 목회자가 되길 그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그 갖게 되는 어떤 변화들, 그다음에 요즘에 갖고 있는 관심과 공부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그냥 오늘 만났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 부탁드려도 돼요? 갑자기 드린 질문인데. 괜찮습니다. 네. 주제가 바뀌니까 좀 환기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장신대에 있다가 연대 가니까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신대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잠깐 어머니랑 같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두 개의 학교를 방문했거든요. 서울대학교랑 장신대를 방문했었는데 제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신대를 갔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목사를 길러내는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세대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완전히 학풍이 달라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선교사님의 영성이 달라요. 그 두 학교를 만드신 분의 영성이 달라요. 한 분은 마포 삼례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너무 잘 아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영성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마포 선교사님은 교회 지도자를 길러내는 학교를 만드신 거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회 지도자를 만드는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금 이 기후위기 문제, 기술 문명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그 사회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제가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장신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신학교육을 받고 어쩌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잘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만나는 사람이 신학자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연세대에 가니까 너무 많아요. 신학과 안에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요. 진지하게. 성적 때문에도 하지만 이 실존적인 고민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신학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꿈을 꾸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포 삼례 선교사님의 역량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계승하는 데 기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강사님께 한번